Hi everyone,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11월이 됐네요. 우리 1년이 지나는 만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얼마나 자랐나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함께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화면에 나오는 예배 에티켓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세요. 우리 이 시간 신나는 마음으로 위대한 이야기 같이 찬양해요. 여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나 자체를 사랑해주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잘못된 행동들, 말들, 생각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많은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예전하고 많이 다른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도 많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의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늘 품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희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이제 완공되어 가고 있어요. 애써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크신 복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말씀을 찾으신 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알고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만나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는 주였나요?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자, 그럼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먼저 가져볼까요? 오늘 목사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란 동네는 어디인가요? 어떤 좋은 기억이 있는지 혹시나 지금 살고 있는 동네와 다른 곳이라면은 그 전에 살던 동네에 대한 기억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멈추시고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노트에 열심히 적어주시고 소그룹 시간에 함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생각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적었나요?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부모님은요, 군인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고향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그 중에 기억나는 곳은요, 백령도라는 섬입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백령도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섬이죠. 목사님이 다녔던 백령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반씩만 있는 작은 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업도 잘 들어가지 않고 다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 무화과 열매 맞아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 무화과 열매를 많이 먹어서 배탈 난 적도 있었고, 학교 뒤에 있는 대피소에서 도마뱀을 잡아먹다가 도마뱀을 구워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컴퓨터, 핸드폰은 없지만 하루하루 정말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 곳이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줬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나고 자란 동네는 어떤 곳인지 우리 친구들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참 궁금하네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과연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먼저 함께 외쳐보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죄로부터 모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요. 죄로부터 모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언제나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글을 읽으신 후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말하며 소문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과부에게 보내 돕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했어요.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는요, 나사렛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는요, 고향에서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특별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모두를 자유케 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예수님 스스로이심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익숙함에 속아 버려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화내는 사람들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야, 그러면 너무 놀라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아마 초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도 했는데요. 네, 아마 말씀을 잘 듣는 친구라면은 눈치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과 함께 항상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라고 외치고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사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항상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매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이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알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때의 고향에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에요. 그 둘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혹시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렸을 때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라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홀대하거나 거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홀히 하거나 거절하거나 쫓아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서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40절입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45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무시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나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버려서 모른 척하거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모른 척한 것이 바로 나를 모른 척한 것이다. 그런 사람을 도운 것이 나를 도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익숙한 예배에 말씀의 익숙함에 속아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읽는 말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익숙함이 아니라 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반응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우리가 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이야기하는 설문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이었냐면은 교회나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불신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했다면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과 같이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주위의 친구들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 되기를 소망할게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목사님과 선생님이 이번 한 주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처럼 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함이 아니라 언제나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